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이것에 또 임하셨습니다. 이 10장은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체결한 이 9장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이 소문이 들리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주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에 기브온 주민들은 즉시 또 동맹한 게 있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동맹 조약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죠.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이러한 조약들을 준수를 해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기브온을 치러 온 이 연합군과 이 전쟁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회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동맹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참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합군과는 언젠가는 그 주변 국가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대적해야 할 그러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과의 전쟁이 오히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쉬워질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라고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이 요청으로
일어난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곳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돌이 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또 1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해와 달 멈추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도우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주를 조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맹조약은 준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를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맺은 그 동맹,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은 그것,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확고한 신의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요. 10장에서 이러한 것이 전쟁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남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절에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 세덱이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브온이 또 화친 조약을 맺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은요, 여부스족의 왕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애굽의 왕들을 바로 왕이라고 칭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예, 아도니 세덱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런 호칭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 근거로 아도니 세덱이 멜기세덱의 후손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어떤 지휘자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전략적인 어떤 측면보다도 굉장히 이상한 기적이었죠. 이상한 방법으로 이긴 것들을 다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몹시 놀랐다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 있다. feel great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두려워한 느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요. 아도니세덱은 이 4개 성읍 군대를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4개로 올라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다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이 아도니세덱은 이 남부 지역, 지금 남부 지역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점령하고 있습니다. 중부는 이미 점령했죠.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고 이제 남부를 점령하는데 이 남부 지역의 최고 맹주였음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아모리 족속 모두 함께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그냥 가나안 족속의 5개의 족속 이름 쭉 나오지요. 가나안 족속 전체를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와서 대진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속임수에 의해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의를 믿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연합군 함께 칩니다.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 연합군 왕들과 이렇게 싸우러 이제 함께 올라가지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노력을 했는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습 작전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전쟁터에 임합니다. 밤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행군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드디어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승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최선의 전략으로 전쟁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전략을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자세는 바로 성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범적인 그러한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말씀해 주셔서 그냥 도전하지도 않고 밤새 전쟁에 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승리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력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더 많은 도우심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또한 복종하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날마다 신실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승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최선의 전략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또 하나님의 개입이 직접 하시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 우박덩이가 떨어집니다. 아세가 이르기까지 우박이 내렸다 그랬는데요. 이 아세가라는 곳은 지명은 유다의 그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27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예전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곳, 그 장소가 바로 이 아세가입니다. 이제 남부를 치는데 이제 서쪽까지 우박을 다 떨어뜨려다는 것입니다. 이 큰 우박덩이는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림 게돌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덩이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박은 항상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용하신 전쟁 도구이기도 했어요. 이 우박을 통한 이 승리는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이 관하여 4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파멸을 가져온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절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분,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에게 대적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느낌이 별로 없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엄청나게 두렵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한 번쯤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증거는요, 우박으로 죽은 자의 숫자를 여기 나와 있지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무한한 것이죠. 예, 우박에 죽은 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더라라고. 이것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숫자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박에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많이 널리 퍼져가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더 많이 소문을 퍼져나가겠지요. 이렇게 널리 퍼져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늘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중부지방부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오직 기적으로만 함락했지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성을 돌라.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누구 치고 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돌았더니 그대로 폭삭 무너지는. 그리고 무너지면서도 어느 한쪽은 대부분 밖에서 쫙 밀으면은 안쪽으로 밀어져야 되는데 안에서 밖으로 밀어져서 넘어진 그러한 흔적이 고고학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하지요. 온전히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대로 매복 전략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또 승리했지요. 그 다음 기브온 전쟁에서는 그냥 그 자체로 항복하였지요.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화친이 되었죠. 이 화친의 평화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의 전략과 또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합해져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앞으로 또 북부까지 남부도 점령하고 북부를 계속 점령할 것인데요. 이것은 북부 연합군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신앙의 용기를 주면서 승리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점령을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매 전쟁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면 그냥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에 기적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지요. 나태해지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처음 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엄청 기도 응답 빨리 들어주시죠. 그냥 기적도 보여주시고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냥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응답되어지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데 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원하시죠.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예배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노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노력해서 그 결과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동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스스로 영적, 육적 모든 곳에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죠. 빨리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니시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성장해서 성숙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결론적으로 모든 구속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창조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을, 주님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